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동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이 돌들로 똑동이가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박성일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오랜만에 온 게 아니라 왜 벌써 왔냐고 그러는 사람 계시더라고요. 벌써 다시 왔냐고. 한국이 좋은가 보다 얘기하셔서 맞다 그랬습니다. 요즘 미국 살이가 좀 싫습니다. 제가 빨리 은퇴하고 본향교회 부목사로 받아주시면 가능할까요? 목사님, 부목사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축구 대회가 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땐 축구를 엄청 좋아했는데 축구하는 날은 주일 예배 때도 공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머릿속에서 작전 짜고 있고. 통일 축구 대회라 그러는데 북한에서 여자 축구팀도 하나 들어온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이번에 하는 건 아니죠? 같이 하는 건 아니죠 이번에? 뭐 여자 청소년 대표팀 정도는 본향교회 대표팀이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될까요? 작년에 우승했다 하던데. 네, 좀 농담이 셌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오늘 다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가워요. 저는 본향교회는 그저 가정, 제 집이라는 표현 맞죠? 네, 집에 오는 말 그대로 본향 홈에 오는 느낌이라서 오늘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시간차가 빨리 극복이 안 되네요 이번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 뒤에서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제가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화이팅.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제가 오늘 본문 일반적으로 우리가 쭉 다 읽어 내려갈 텐데 첫 번째 이 시험에 대해서만 본문을 읽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예전에는 제가 마귀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요즘은 마귀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제 설교에서.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예요. 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유혹,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합니다. 고린도 전설을 본문으로 해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이 좀 이어지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합당한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인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인간을 조롱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낮추려고 하고 비하시키고 결국은 무너지도록 망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인간을 원하는 것 같아요. 마귀는 왜 이렇게 인간을 원하는지, 인간에게 자꾸 다가와서 인간을 자꾸만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와 사귀든지 우리와 교제를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함입니다. 마귀에게 우리는 영적인 음식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조롱하는 톤으로 들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여기 있느냐라는 거죠. 왜 광야에 나와서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거지처럼 지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이처럼 조롱을 당하시는 이 현실이 예수님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의 죄나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죠. 왜 예수님이 이처럼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대표자로 그 일을 대신 당해주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대표적으로 당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그 일을 당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처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하겠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서 하셨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구약에 등장하는 특별히 두 가지의 중요한 실패의 사건을 되돌리기 위함입니다. 뒤집기 위해서, 번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순간에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고 계시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운 표현인가요? 구약의 어떤 부분에서 인류가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광야가 아니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와가 실패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담이 실패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한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셔가지고 실패의 역사를 뒤집기 위하여 지금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새 인류라고 부릅니다. 옛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물론 육체적으로는 그 연결고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기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생명 주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인류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고요. 또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이 참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신 대표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마치 구약의 모세가 구약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것처럼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히브리서에 언급한 대로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은 의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구약의 실패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의 역사로 바꾸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마귀는 조롱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조롱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제 미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었지만 미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웬만하면 미국에서 온 전화를 잘 안 받는데 급한 전화 같아서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급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미국의 어느
신학교 총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제가 아무 지체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도 마귀의 성격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가하는 그 말이 그냥 단순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사실은 그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제 마음속에 뭔가 풀어지지 않는 그런 뭔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유를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죄였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기도 하고,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하면 최고가 박사라 그러는데 그분은 박사이기도 하고, 뭔가 자기의 전문 분야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 분이지만 저는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잘못 살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까?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죠. 자꾸만 그분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와 한통속인 것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안 끼워주고 싶어. 한참 생각을 하다가 좀 제 스스로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도 괜찮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뭔가 그 사람들처럼 저도 또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솔직히. 나도 좀 훌륭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나도 좀 그 사람들의 어떤 수준에서 좀 놀면 좋겠다. 근데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없을 때 내 뒤에서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뭐 스스로 믿고 있는 거죠. 좋은 얘기 할 거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꾸만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나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됩니까? 사람도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마귀는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의심을 집어넣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스스로 측은하다는 감정을 집어넣어서 나는 좀 불쌍하다. 나는 좀 뭔가 안타깝다. 다른 사람만큼 나는 혜택을 못 받은 것 같다. 자꾸만 우리 속에 두려움과 우울함과 초조함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뭔가 잘 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갑자기 막 허무감이 느껴지고 잘하던 일들도 짜증스럽고 내가 이거 해서 뭐해? 무의미한 일처럼 생각하게 되고 내 안에 영적인 힘이 고갈되어서 그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뭐 누구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완전히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속에 몇 가지를 제가 좀 포인트아웃 할게요. 첫 번째는 마귀의 유혹인데요. 유혹은 그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은 그냥 뭐 일반적인 표현 같지만 마치 여러분이 낚시를 할 때 낚시 바늘 있잖아요. 낚시 훅이 있으면 그 훅을 노출하지 않죠. 그거를 미끼로 이렇게 싸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고 물에 던집니다. 그러면 이게 먹을 건 줄 알고 확 물었다가 그 안에 있는 바늘에 깨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이 낚싯바늘, 여기 바늘의 이 훅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그냥 뭐 사람이 떡으로만 뭐 하여튼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배고프니까 이렇게 해서 뭐 예수님 눈앞에 지금 뭐 보이는 게 있었겠어? 헛것이 보였겠지? 너 보이는 대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 이런 얘기인가 보다. 여러분 떡덩어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떡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닿아요, 와서.
근데 빵을 좋아해, 빵. 근데 어차피 영어 성경에는 빵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떡이라고 안 써 있고 bread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에게 더 합당한 표현은 밥일 거예요. 밥. 따뜻한 밥. 이 돌로 따뜻한 밥을 지어 먹어라.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감이 확 오죠. 근데 왜 이 돌들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이 돌들로 밥을 만들어 먹으라 그럴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상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멩이 정도가 아니라 이 돌멩이 돌들은 포괄적인 표현일 것이다. 이 돌들은 곧 광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이 없고 건조하고 딱딱한 광야. 이 광야에서 인간이신 예수님은 지금 배고프시다는 거예요. 줄이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는 지금 조롱합니다. 야, 네 주위를 둘러봐라. 네 주위에 돌들밖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래도 뭔가 해봐. 여러분, 광야는 구약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상기시키고 동시에 시편 107편에 등장하는 인생의 광야를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위의 환경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에게 이 돌들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절대로 만만하거나 쉽지 않은 삶의 자리, 우리의 환경, 세상 그 자체이죠. 참 인생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참 무섭다. 내 인생에는 안정감이 없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광야와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위에 돌멩이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런 돌멩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떡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 좀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황무지를 개간해서 거기에 씨를 심고 곡식을 기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곡식이 자라나서 쌀을 만들게 되고 추수해서 그 쌀을 가지고 밥을 짓고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에 좀 돈이 될 만한 기술 좀 연마해서 대학교 학위도 따서 오늘 또 인디애나의 좋은 명문, 특별히 엔지니어링이 유명한 학교인데 펄듀 대학교 졸업하고 학위 딴 우리 형제가 있어서 축하드리고 싶지만 결국은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인생은 피곤합니다. 끊임없이. 근데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좀 생존하고 우리의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보려고 필요한 자원들을 이 팍팍한 세상 가운데서 돌들을 모아서라도 떡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귀의 의도를 읽어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마귀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이 의도가 뭐냐면 마귀가 감추고 있는 이 바로 훅입니다. 바늘. 마귀의 의도가 뭘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구약에. 모세가 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지금 광야가 통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만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나. 여러분 구약의 만나 아시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이는 하나님이 너희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와 나누십니다.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비유로 얘기하자면 탕자를 그토록 미워했던 맏형이 아니라 탕자라도 품고 먼저 선설수범해서 그를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진정한 맏형이 우리의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나를 주시는 아버지. 만나는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만나를 먹고 살아간다 그러면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도리어 저들을 낮추는 일이라 했어요. 낮추는 일이다. 이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고 스스로 먹고 사는 단계에 이를 겁니다. 광야가 끝나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뭘 하죠? 저들을 훈련시키고 저들을 성장시킵니다. 근데 그 훈련이 뭐냐는 거죠. 나가서 돈 벌어와?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봐? 그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는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언제 안 주셨죠? 만나를? 안식일에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얼만큼 거둬야죠? 이틀 먹을 거 거둬야 돼. 안 걸으면 그 다음날 배고프고 더 많이 거둬도 썩어버리고. 이게 뭐야? 정확하게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불안감이 뭐였겠어요? 내일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그러나 꼬박꼬박 내려. 결국은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굶기지 않으시겠구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곡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겠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도 질 수 있어요. 농사 지려면 비가 제대로 와야 되고 농사 지려면 큰 재해가 없어야 되고 가뭄이 들지 않아야 되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내 능력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못했다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단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돌멩이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신념입니다. 우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품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불안하게 살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이상한 의심을 불러 일으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 가야 합니다. 나는 만나를 먹고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Give us this day, 오늘 this day, our daily 매일 먹는 bread. Not tomorrow, not yesterday.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this day, 오늘. 주님,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는 만나 먹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는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은 우리의 선택지일 수가 없어요. 매일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의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것을 하라고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들이라면 광야에서 굶주려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이처럼 내버려 두서는 안 되지. 너를 광야에 몰아냈어도 안 되지.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왔어요? 성령께서 데리고 왔습니다. 마귀는 조롱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예수님께 스스로를 확인하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너의 힘과 능력으로 바꾸고 다스려봐라. 한번 네가 뭔가를 해봐라. 자기를 확인하라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너를 확인해라. 그리고 너의 욕망을 숭배하라고 얘기합니다. Worship your desires. 너의 욕망을 숭배하라.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숭배하는 시대예요. 마귀는 그것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조롱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욕망을 숭배하다가 욕망의 성취감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욕망에 다다르지 못해서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제 세계에서 제일 욕심쟁이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마지막 인생을 떠날 때 반드시 그의 욕망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 죽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마귀가 조롱합니다. 저 미국 시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 제가 좀 많이 좀 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되라고 부추겨요,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많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좀 나눠 먹지? 세상이 너를 위대한 자라고 말하지 않겠니? 물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지만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세상에서 해결사처럼 살아볼래?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아주 비슷하죠. 예?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냐? 좀 의심스럽지 않아? 하나님의 의심스러운 면. 사실은 그에게 어떠한 모함이 어떤 이런 이 conspiracy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하나님 속에 마음 속에 뭔가 우리를 좀 속이려고 하는 비밀스러운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너는 먹을 수 있어. 당연히 먹고 너의 욕망을 채워라. 너와 너의 남편은 이 과실을 먹는 순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웃기지 말라 그래. 근데 하와는 이것을 믿기 시작해. 왜? 마귀의 조롱에 빠진 겁니다. 마귀는 결국은 하와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이런 거짓말을 끊임없이 쏟아내는데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의 조롱을 대신 받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조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조롱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세요. 좋은 소식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주세요. 여러분, 어디선가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인간들을 비하시키고 인간들을 휘어잡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음성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가차없이 말씀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조롱의 음성을 듣거든 마귀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하여 복음을 말씀하시거든 주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비록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가장 높은 곳으로 들려 올라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챙기신다. 우리 조금만 뒤로 가면 읽을 수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후의 말씀이죠. 너희가 공중의 새들이냐? 너희가 들의 백합하냐? 아니, 너희가 그것만도 못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지금은 굶주리고 지금은 목마르고 있다 할지라도 너를 잠시 낮추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양육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를 참 자녀 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일을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려운 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저희들은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양육하시고 나를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 엄마가 바람펴서 낳은 사생아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아버지는 절대로 여러분을 징계하지 않을 겁니다. 미워하죠. 그냥 버리죠. 그러나 진정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여러분이 잘못 갈 때 마음 아파하고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요. 신뢰하라, 신뢰하라, 신뢰하라. Trust, trust, trust.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의 때에 너희를 높이리라. 주의 때에. 주님의 때에 우리는 지금 훈련받는 자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믿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자녀 삼으심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주인이 짐승은 뭐라죠? 사료를 먹이죠. 때에 따라 꼬박꼬박 사료 주면서 야 빨리빨리 살쪄라 잡아먹게 이럽니다. 기계에는 뭘 하죠? 기름을 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앵벌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됨의 존귀한 우리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생산적 행위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영혼의 만족과 안정감을 주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두렵거나 초조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담대하게 도리어 누리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요동하는 자가 되지 말고 깊어지기를 바라요. 사람의 시선에 대하여 집착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지는 겁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명의 정탐꾼이 나왔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빨리 들어가서 먹자.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마귀의 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밥을 먹이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깊은 의미와 기쁨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칠레에서 선교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황신재 선교사라고. 대학생 때부터 친구인데 지금도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가워요. 한 2주 전에 만났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나? 가정사를 묻다 보니까 아들이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들이 이쁜 딸을 낳아서 딸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 정말 손녀를 낳구나. 부럽다. 나는 손자밖에 없는데. 그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이름이 황성은이에요. 주루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남미 콜롬비아에서 자랐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2세인데 영어와 스페인어를 서바나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남미 가서 선교했어도 제법일 텐데 이 친구가 선택한 선교지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은 지금 전쟁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레바논 갔다 왔단 말이야. 나 얼마 전에 레바논 갔다 왔어. 황신재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베이루트에 가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와 우리 갓난 손녀를 봤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거기 있냐고, 빨리 나오지. 그랬더니 뭐 얼굴이 환해가지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베이루트는 괜찮아. 남부가 문제지. 근데 내가 이번에 가서 우리 아들 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뻤다. 뭘 하는데 그랬더니 지금 전쟁이 났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에 대해서. 첫 번째, 전쟁은 절대로 나서는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근데 전쟁이 나는 곳만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없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제가 레바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레바논의 많은 청년들은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란 정부에서 헤즈볼라로 만약에 그들이 가입하게 되면 매달마다 월급을 꼬박꼬박 보내준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마귀의 짓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조롱하는 거거든요. 잘 먹고 살다가 죽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황성은 선교사가 저들에게 파괴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보여주고자 선교사로 거기 가 있는데 몰랐어요. 레바논은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과반수입니다. 레바논에 이런 법이 있답니다. 대통령은 반드시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수상은 반드시 수니파 이슬람 교도여야 되고 국회의장은 반드시 시아파 이슬람 교도여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게 1940년도부터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법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거짓말 같죠? 챗GPT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말고. 피난민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베이루트로 몰려 올라오고 있답니다.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야,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전 세계를 연합하는 선교 단체 중에 이런 단체가 있더라. 단체 이름이 뭐냐면 Mercy Chef. 셰프가 뭐예요? 셰프. Yes, chef. 뭐예요? 셰프가 뭐예요? 요리사. 전 세계적으로 요리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선교 단체가 Mercy Chef라는 거예요. Mercy는 국률이라는 뜻이에요. 국률한 셰프. 그래서 이 Mercy Chef에서 베이루트로 몇 주씩 로테이션을 하면서 계속해서 40명의 셰프를 파송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바로 황성은 전도사가 코디네이트하고 있대요. 그래서 40명의 요리사들이 국제단체들을 통해서 날라오는 많은 양의 구호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호품. 그 구호품은 음식도 들어가 있어요. 캔으로 만든 거.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먹어요? 그래서 40명의 셰프가 매일 하루 3끼씩 구호품으로 오는 음식들을 가지고 그것을 간단하게 요리를 해서 일반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바꿔서 매일마다 6,000명씩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황성은 선교사가 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야, 제가 너무 마음이 통쾌한 거 있죠. 그래도 나는 내 아들이나 내 손주는 레바논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마귀의 조롱하는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함몰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밥은 우선 육체의 양식이잖아요. 육체의 양식은 중요해. 그러나 육체의 양식은 소모적이고 일시적이에요. 먹으면 또 금방 배고파져요. 하루에 두세 번은 먹어야 돼요. 먹고 자면 다음날 많이 먹을수록 더 허기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나라 국가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고민해야 돼요. 그건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좀 더 한 단계 올라갑니다. 우리의 고민은 좀 더 인간 본질적이고 인간 고유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새들도 먹고 마시는 건 고민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민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고민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은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굶주림, 여러 가지의 배고픔에 대한 해결을 해보라는 그런 조롱 섞인 제안입니다. 배부르고 싶은 욕망들은 어떤 욕망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외로운 남자, 외로운 여자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좀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사람은 모두에게 애정의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은 인간에게 아주 견디기 어려운 감정 상태예요. 여러분 외로웁니까? 여러분 배고픈 거예요.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돌들이라도 가지고 좀 배를 채워보지.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클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그저 금덩어리가 아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위와 명예와 우리의 힘이에요.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탈북 청년들 치고 돈 벌지 않겠다는 사람은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돈을 다 벌고 싶어 하더라고. 자본주의의 맛을 톡톡히 봐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영향력이 있는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청소년들을 보면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청소년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삶의 여러 가지 프레셔 아래서 견뎌내야 할 것이 많잖아요. 당장은 너무도 싫은 공부에 이 압력이 내려오고 경쟁의 구도 속에 있고 입시 준비해야 되고 그 후에 안정권에 들어가기 위한 온갖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인생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재미있고 신난 것들을 해보고 싶다. 마음껏 놀고 싶다. 이게 그들의 배고픔 아닙니까? 여러분 클럽 가고 싶나요? 배고픔입니다. 나도 좀 놀아보고 싶다. 당장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당장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나는 뭐든지 마다하지 않겠다. 뭐든지 하겠다. 돈 많고 외모도 좋은 남자가 사귀고자 하면 그 사람이 믿음도 신념도 선한 삶의 비전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 마음을 주겠다. 믿지 않는 청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할래요. 목사님 블레싱 해주세요. 절대로 블레싱 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미안해요. 이런 얘기까지 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믿지 않는 청년을 사귀고 있으면 빨리 예수 믿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세요. 결혼을 했는데 안 믿으면 이혼을 하지 마세요. 성경의 원리니까. 직업을 찾았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직업이에요. 그래도 선택하겠다. 저는 그게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어렵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직업은 여러분의 선택 범위가 아닙니다. 재미있게 놀 수만 있다면, 삶의 지루함을 달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일단 놀고 보겠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탕자의 손에 돈이 쥐어지고 방탕한 삶의 기회가 되자 세상 속에 깊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를 다시 살린 게 뭡니까? 내가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자각입니다. 여러분,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세상의 방식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귀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주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종들에게도 얘기했어요. 너가 종으로 사는 것, 가능하면 자유자가 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면 그 일마저도 주님께 하듯 해라. 너는 세상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실한 언약적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이듯
남이 해주면 먹고 남이 뭔가 해주면 받고 전혀 인생에 관계에 인게이지하지 않는 어떤 마음속에 선한 에너지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세요. 관계적 끈끈함을 가지세요. 상황 속에 뛰어들어가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여러분의 삶을 즐기세요. 주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현재를 선물로 받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여, 그 놀라운 소망, 그 놀라운 말씀의 확신을 놓치지 말고 혹시라도 지금 여러 가지 유혹 속에 뭔가 슬그머니 주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의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돌이켜 주시옵시고 또 주를 위하여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기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난과 또 시험 속에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